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로 축복을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복된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위로하신가,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돼서 날마다 강건한 축복의 길을 걸으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꿈꿔보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말씀의 권능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의 빛 아래에 있어야 될 텐데 성경의 말씀의 빛 아래에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자꾸 추스리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계기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아름답고 선한 동역자들의 권면과 위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의 약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이 그래 맞아, 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하며 주시는 말씀을 또한 마음속에 품게 되기도 합니다. 간혹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비전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쩌면 깊어지는 이 가을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말씀이든 동역자를 통하든 어떤 주변의 환경과 내게 벌어지는 일이든 꿈과 환상이든 또한 내게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좋은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늘의 음성을 알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하고 그 음성의 말씀 속에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올해는 특별한 감사의 향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타작마당의 축복을 다음 주에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의 축제를 새 목사님이 와갖고 뭔 새로운 행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할론, 이 할론이라는 말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로 부르는 발음이 할론입니다. 이 할론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감사 축제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진술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극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와 같은 칭찬도 그만한 이상의 칭찬이 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이 타작마당을 정화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도 제대로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보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모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증언을 허락하셔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하하신 이 타작마당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내게 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상기하지 못한 채 보내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작마당에 정화하시는, purify, 정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세례 요한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정하게 하실 타작마당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사모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사모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조암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정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돼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모하고 이루어지고 세례 요한은 누릴 수 없었던 이 위대한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정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이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조암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하신다라고 하는, 깨끗게 하신다라는, 성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의 축복이 뭐냐? 기억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과 부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정하시는 역사이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이 기쁨의 일들을 향유해 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냐면 오늘 하루의 일을 다 끝내고 1년의 농사를 끝내고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끝낸 후에 여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끝난 다음에 맞이하는 타작마당이 있고 1년의 농사를 끝내고 맞이하는 타작무장이 있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맞이하는 타작마당이 다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의 발걸음을 다 끝낸 다음에 맞이하는 타작마당 밖에는 못 헤아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하게 하셨던 타작마당의 축복은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일련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또 다른 날들의 희망을 말하는 타작마당이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정하게 하시는 그 타작마당의 역사의 첫 번째는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기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품꾼의 일꾼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오늘 하루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모으려고 나가죠. 새벽 6시에 일 좀 시켜달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겠다 했어요. 9시쯤에 나가니까 역시 일을 찾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오라 했어요. 12시 정오에 갔더니 역시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어서 너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오후 3시에도 그렇고요. 이제 오후 5시 하루가 거의 끝나갈 때 나 오늘 하루 공쳤네 하며 실망하는 자들도 만나서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밭에 가서 일해라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하루가 저물었어요. 그때 이 타작마당으로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죠. 6시부터 일한 이들도 9시도 12시도 오후 3시도 뒤늦게 오후 5시쯤 와서 1시간 남짓 일했던 자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아침에 당신을 내가 이곳으로 부를 때 어떤 약속을 했죠? 예,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당신 이 약속대로 이것을 받으시오. 오후 5시에 와갖고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밭을 갈구라고 주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한 당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내가 삭스로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 한 데나리온, 왜 6시간 일한 사람, 7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왜 차별을 두지 않고 이렇게 부당하게 주시느냐? 거기에 한 데나리온에 우리의 생각과 눈길은 가지만 이 타작마당에서 이행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한 것을 한 것이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그 말씀,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정하게 하신 타작마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일당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슬픈 일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냐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시 돌아갑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뿔딱지가 났지요. 주인이요, 어떻게 1시간 남짓 일한 사람과 나하고 똑같습니까? 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물질에 시선이 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당신을 일꾼으로 부를 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한 말을 나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정하게 하사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와 개같이 외롭게 두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의 한 날 한 날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 타작마당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타작마당이 그냥 한 가지 축제, 그냥 행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하심의 축복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은 몇 년 됐습니다만 저희 딸아이가 저희에게 얘기하기를, 엄마 아빠 언제쯤 시간이 되냐고 시간을 하루 정해달래요. 그런데 꼭 밥 먹을 때,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시간대 잡아달라는 거예요. 눈치를 좀 채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짐짓 그래 하고 약속을 잡고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식당이에요. 여기를 왜 오자 그랬는지 알았더니 얼마 전에 자기가 여기서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좀 여기서 이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내 딸이에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내 돈이죠 뭐. 지가 어디서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용돈 준 거를 가지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는데, 죄송하지만 딸에게 미안했지만 그 음식이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는 딱 맞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그게 딱히 입에 착착 맞아서 맛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아야 돼요. 너무 맛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딱 맞냐. 이렇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기를. 딸이 실망할까봐. 그러고는 먹고는 헤어지고 집에 와서 라면을 하나 삶아 먹었다라는 이 비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음식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날의 행복은 기억나요. 그날의 뿌듯함은 기억나요. 그날의 딸의 표정은
기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작마당은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하루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날이 당연한 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 돼서 우월해가지고 막 친구를 초청했고 우리 교회가 이래 하며 의지되는 날도 아니고, 오직 한 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과 그 말씀을 기억하여 힘을 얻는 날이 타작마당에 정하시는 역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새로운 말이든가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부분 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언자들과 이미 전도자들의 말과 이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왜 너희가 잊어먹었노? 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너희가 붙들지 못하냐 하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보라, 그분이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라, 그분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보라, 그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하셨지 않느냐? 보라,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영광의 역사, 천국의 기쁨을 이룬다 하셨지 않느냐? 너희가 잊어먹었으니 내가 왔노라. 보라, 아버지가 여기 있다. 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보라, 그러므로 나를 통해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조함교회의 75년을 통해서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타작마당의 은혜를 기억하면, 제가 제 딸과의 함께했던 그 한 끼 식사가 생각하면 행복하고 생각하면 기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이 어찌 그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또 다른 은총의 시작이 이번 타작마당 축제를 통해 우리 조함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타작마당은 존경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사주한 이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묻죠.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럼 그 다음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는 계명일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화시키시는 타작마당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이 타작마당은 나만 초청받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열리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이 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타작마당에 이 놀라운 존경함에 정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결함은 주일마다
주방에 내려가서 봅니다. 식사 당번을 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는 내려가면 차려진 밥과 준비된 반찬들만 봅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불 앞에서 땀을 펄펄 흘려야 했고, 한겨울에는 추운 그 주방에서 몸을 녹여가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이들, 그들의 이름이 주보에 나거나 그들의 얼굴이 화면에 비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분명히 이 음식은 내 눈에 차려진 거예요. 타작마당이 그와 같습니다. 그 봄에 누군가 씨 뿌리는 자가 있었어야 했고, 그 여름에 누군가 잡초를 제거해 주는 자들의 수고로운 땀이 흘려야 했고, 그 폭염 가운데서도 가을의 나다를 수확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수많은 손길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작마당에 갔더니 6시에 왔었던 일꾼도 있고 12시에 온 일꾼도 있고 3시, 5시 각 처의 포도밭에 흩어져서 일하다 보니까 서로 누가 있었는지 얼굴을 몰랐던 이들이 타작마당에 속속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같이 일했나? 이런 사람도 당신 어디 있었어? 난 저 너머에서 일했죠. 수고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오늘 우리들의 조함교회 예배당도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에 의하여 이 예배가 이루어지거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기세 한번 아껴보려고 에어컨도 틀지 않으면서 더운 여름날 예배당을 닦는 손길이 있고, 주차 봉사하는 손길이 있고, 곳곳에서 애쓰고 남들은 쉬는 시간에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연습하면서 이 한국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원들도 있고, 숨은 곳곳에서 준비하고 애쓴 이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다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 수고함을 서로 알아주고 그 수고함을 서로 위로해주고 그 수고함에 축복해주는 것이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겨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전에도 간증해드렸습니다만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록 미자리교회 작은 상가의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만, 제가 섬기던 교회도 아니고 선배가 초청해서 본인 성지순례 가는데 예배당을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교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저에게 대신 강사해달라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사회보고 혼자 찬송가 부르고 혼자 설교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왜?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타작마당이라. 예수께서는 그 존경함으로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들도 똑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 존경의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한센병이라고 저주받고 따돌림 당하며 공동체에서 외면당했던 이들도 주님이 그들을 대하였던 마음이 그들의 삶의 고단함을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끼리 그것을 함께하는 존중함이 아니겠는가. 우리 조함재단의 이번 할론 타작마당 감사축제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이웃사랑, 존경함의 기쁨이 풍성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불리지는 요한이라는 제자를 아십니까?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젊은 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포기했어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맡겨진 직임을 내팽개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제자를 아시지요?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했던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그는 뭔가 이루고 성공했다 해서 예루살렘 왕궁에 올라갔고 내가 왕이 됐다 했을 때 성욕이라고 하는 정욕을 못 이겨서 밧세바를 왕의 지위로 범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그는 교만해서 바벨론에서 왔던 사신들에게 이거 좀 보라고, 내 왕국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고 자랑하며 교만질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의 야역을 북돋는 헛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원을 해주는 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회개를 통해 변했고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통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눈물을 보았고 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하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베드로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제자가 되게 했으며 마가를, 그 젊은 실패자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응원해서 복음에 꼭 필요한 동지라고 칭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이미 얻었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닌 부족한 자들입니다. 모자른 자들입니다. 어쩌면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저 구석 안 보이는 포도넝쿨 아래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하루 왼종일 농땡이 피우고 게을르다가 나타났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당신도 수고했다고, 내 마음은 찔려요. 나는 수고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먹고 그 축복을 먹고 그 놀라운 격려를 먹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 속에 서는 역사가 타작마당에 예수께서 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요. 그것이 타작마당의 주님의 정하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타작마당에 모여서 너는 5시에 온 주제에, 너는 3시에 온 주제에, 나는 6시부터 있었던 사람인데가 아니라 당신도 주인의 밭에서 일을 했으니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은 밭에서 일했으니 기쁩니다 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부르신 거예요. 타작마당에 같이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우리 조암교회 타작마당 감사축제를 통해 목회자를 존중하시고 장로님들을 존경하시며 숨은 일꾼인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젊은 세대들을 격려하는 기쁨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시작이 예수의 정하시는 타작마당의 영광이 이번 조암교회 2025년 타작마당 한론 감사 축제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하심은 구별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그런데 그 알곡은 또다시 좋은 알곡을 선별합니다. 왜요? 내년 농사를 위하여 종자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은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타작마당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내년도를 위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어 100배를 거두기 위한 선별의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시작하는 첫걸음이 타작마당이고, 거기에서 정말 알곡 중에 알곡, 부흥의 꿈, 소망의 역사, 축복의 권능을 시작하는 손길이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부흥이죠, 부활입니다. 부흥이죠, 축복입니다. 부흥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에요. 저는 이번 타작마당을 통해서 주님의 정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75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조암교회에 100년의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첫걸음을 떼기를 원하는 겁니다. 100년 후에 조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존경하고 우리들이 기억하며 시작하고 또한 땀을 흘려 함께 협력하는 오늘의 이 조암교회의 헌신을 통해 앞으로 100주년이 되는 날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어떤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어떤 꿈이 꾸어지길 원합니까? 요엘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날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꿈을 꾸시오,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신앙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교회를 향한 꿈은 어디 갔습니까? 내 인생과 내 자손과 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땅의 사명이 끝났으니 내게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후손들을 부릅니다. 느보산에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을 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정탐꾼만 보냈지. 그는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서 광야에서만 살다가 가나안을 구경만 하고는 먼발치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만 못 가보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라.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이뤄라.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그 세대가 바로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100주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누릴 축복을 다 보고 이 땅을 떠날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꿈을 꿉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축복을 땅을 꿈을 꿉니다. 그것이 타작마당이에요. 내년에 이 종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100배의 꿈을 100배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의 환경과 정황과 처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는 타작마당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하게 하시는 영광의 역사이니 우리 조암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근본 타작마당을 통해 꿈꾸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은 가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감사의 향기만 넘쳐나는 놀라운 은총이 기억하고 존경하고 부흥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론 타작마당 감사 축제를 선포합니다. 기억하고 존경하며 부흥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